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재밌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뇨.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잘 경험해봐서 알아요. 요즘에는 서준이가 악몽을 좀 덜 꾼다고, 안 꾼다고 했어? 네. 그래서 악몽 꾸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준이가 기도 제목에다가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악몽 안 꾸게 해야지, 악몽 안 꿔야 되는데, 악몽 꾸면 안 되는데, 무서우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무서움이 사라져요? 그거 어떻게 사라져요?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 사라져요. 근데 그 생각,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정말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두려움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드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두려움을요,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결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붙잡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했던 제가 그 개똥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물레방앗간 이론이라고 있어요. 물레방앗간 이론. 뭔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그 물레방앗간 가지고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낮에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밤에 가서. 그 보통 그러니까 아가씨들이죠. 아가씨들은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동생 데리고 가거든, 화장실에. 아니,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요, 혼자. 그런데 물레방앗간, 저 마을 귀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은 동생 데리고 가요? 안 들어가요. 혼자 가요. 왜 혼자 가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혀 엉뚱한 거 같죠? 예,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사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렇게 내죠.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에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거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거하시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니 공포영화 같은 데 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저기 드라큘라 쫓으려면 뭐 합니까? 십자가 붙들고 그러면 쫓아나가는데, 아니 겨우 십자가 이렇게 다도 저기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뇨.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두려움 다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방법은 뭐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귀신 따위 두려워할까 안 할까? 두려워하지 않죠.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울까요? 자,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뭐 제일 두려워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없어서 그렇지 진짜 제일 두려움의 끝판왕은 죽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6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2026년 이러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이거 뭐예요? 실패하고 건강 잃고 이런 거 다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냐면, 야, 두렵다고? 자, 이렇게 보세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심판 때에도 용서받는다. 그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심판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여기 말하면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한 거예요. 언제? 심판 날에. 죽음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면, 그러면 2026년 여러분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아플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제발 좀, 저는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했잖아요. 제발 여러분 안 똑똑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삶을 깊이 묵상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 절망이지 뭐, 안 되지 뭘. 아이고 이거 죽겠거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쳐서 낭망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식이고 뭐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끝이에요.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을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2026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장발장 얘기가 또 생각나요. 코제트가 그 아주 나쁜 사람들 밑에 착취당하잖아요. 장발장이 걔를 구해내잖아요. 구해내는데 걔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매일 야단 맞을까봐. 자기가 뭐 좋은 옷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불편한 거야. 신발 신는 것도 불편하고. 왜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장발장 이야기처럼 장발장이 가서 그냥 구해준 거잖아요. 그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코제트는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떻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코제트가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기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다시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살게 될 것이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26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믿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메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지.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체면인지 착각인지 아니면 정신승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자기 스스로 그냥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는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체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자, 2026년 사랑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해봐요. 두려움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